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변화산 사건인데 이미 우리가 앞에 말씀을 나누면서 잠시 언급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변화 혹은 변모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실체를 잠시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소위 별명으로 붙여진 이 변화산 사건은 사실은 영광의 산 이렇게 부르는 것이 더 적당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 변화산이 어디인가에 대한 주장이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1900년 동안은 다볼산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이 변화산이 다볼산이 아니라 헬몬산이다. 그래서 지난 100년 동안은 이 변화산을 헬몬산으로 주장하는 학자들이 나오게 됐는데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면 헬몬산이라기보다는 다볼산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당하다. 이 큰 산이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우리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 다볼산은 58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산이어서 반면에 헬몬산은 2200m가 되는 산이기 때문에 헬몬산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요. 갈릴리에서 헬몬산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요. 지금은 갈릴리 사역을 하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에 다볼산이 갈릴리 인근에 있는 산이고 58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낮은 산이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산들은 더 낮은 산이어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산들에 비하여 크다라는 표현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물론 그 지명이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다볼산은 경계, 이게 세 지파의 경계이기도 하고 또 채석장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있어서
그것이 주는 어떤 영적인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 오늘은 그거는 좀 나누지 않고 예수님이 이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의 본체를 드러내셨다. 이제 그 이유가 있죠. 앞에 있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순환을 두 번째 순환 당하실 것을 예고를 하셨고 그 제자들에게도 혼은 생명으로 살지 말고 영원 생명으로 살아라 이렇게 당부를 하시고 난 뒤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에서 걱정이 되는 삶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아주 강력한 왕으로 오신 것으로 오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 나라의 왕이 되면 한 자리 주시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최측근들인데 그 이제 한 자리 기대하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 마음이 제자들에게 컸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싸움도 일어나게 되고 그 실망 때문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도 나오게 되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영광을 얻게 된다면 예수 믿는 게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겠어요? 아무런 걱정이 없죠. 예수 잘 믿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한다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다 할 수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일을 위해 뭐든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을 보장해 준다는데 뭐 예수님 뭘 못하겠어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성경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 잘 믿어봐야 세상에서 크게 출세하고 성공할 일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우리가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출세했나요? 성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나마 이제 오늘 우리는 그런 기대는 없고 그냥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에서 조금 더 나아졌으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에서 나쁜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뭐 그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제자지. 옆에서 그냥 군중처럼 무리지어 따라가는 것을 제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그대로 이어받아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제자의 삶을 온전하게 그리고 끝까지 일관되게 살아가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으로 오늘 보면 지금은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지막 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어쨌든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 영광의 산에 오르셔서 그냥 제가 늘 했던 대로 변모산이라고 하는 게 좀 편하겠네요. 그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의 실체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실체를. 예수님이 잠시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이지, 그분의 실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잠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잠시. 왜 이것을 처음부터 다 이렇게 보여주시지? 왜 제자들 3명에게만? 물론 이 제자들 3명은 말씀드린 것처럼 12제자를 대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이고, 또 모든 제자일 뿐만 아니라 단지 그 12명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에게 다 그렇게 드러내신 건데, 아예 그냥 처음부터 계속 그렇게 예수님을 드러내시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실체를 잠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삶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삶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짓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적지는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으로 지어져 가는, 내가 짓는 건 아니에요. 지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제자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삶을 위해서 처리되어야 될 것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9장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는 우리 안에 무엇이 처리되어야 되느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처리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그 어떤 모습이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분이 사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져야 되고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보면 그분은 모세요, 그분은 엘리야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산에서 변모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도 그곳에 함께 있게 되는데,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출애굽을 했는데 그 출애굽은 사실은 예수님의 출애굽이라는 거죠. 모세는 예수님이 이루실 그 온전한 출애굽을 잠시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모세가 애굽에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세상에서 구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출애굽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이 온전한 출애굽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어떤 대화를 하시죠? 오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1절에 자, 모세와 엘리야라.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 때에, 이 별세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별세로 번역을 했는데요, 헬라어 정확한 단어는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 출애굽이 엑소더스죠. 네, 예수님께서 엑소더스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했던 그 출애굽은 예수님의 출애굽을 보여주는 것이었군요. 나의 출애굽을 완성하실 분은 예수님이시군요 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왜 별세라고 번역을 했냐? 이 엑소더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탈한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보통 이 단어는 세상에서 이탈한다 이런 의미로 주로 쓰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탈하는 것은 죽음이니까, 그래서 별세, 세상에서 이탈한다, 이걸 한자로 별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번역된 것으로만 보면 또 이 말씀의 의미를 너무 제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엑소더스 하신다. 그렇죠? 예루살렘은 이제 세상을 대표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 오늘 모든 신앙의 종교적 목적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신다. 예수님이 율법에서 나오시고 예수님이 종교에서 나오시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에서 예수님이 세계에 못 박히시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못 박히시고 종교에서 못 박히시고 율법에서 못 박히시고 그 전통이잖아요. 전통. 대제사장, 서기관. 그 전통을 예수님이 처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리하시고 예수님이 종교를 처리하시고 대제사장, 예수님이 율법을 서기관을 처리하시고 그게 예루살렘을 또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니까 거기에서 나오신다. 그거를 처리하신다 라는 뜻이에요. 엘리야도 마찬가지. 엘리야 선지자인데 선지자 대표 아닙니까? 예수님이 모든 말씀의 성취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은 어떻게 모세로 율법으로 예수님을 뛰어난 선지자로 예언자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것에서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은 실로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변문 안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세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면 안 됩니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자기 집들은 없어요. 어쨌든 이 변모단에 계속 살고 싶은 만큼, 그럴 만큼 잠시 그들에게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 나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로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되면 세상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억지로 세상에서 나가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서 나가지 말라고 해도 나가요. 그러니까 세상의 실체를 모르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들어도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미련을 갖고 있냐면 세상에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있는 중에도 미련을 못 버리고 그 세상을 뒤돌아보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우리의 어리석음이죠. 그건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데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좋은 목적지가 없으니까 불덩이가 쏟아지기 때문에 나가긴 나가는데 미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을 또 아픔을 어둠들을 우리가 경험하지만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서 세상은 쓸데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는 깨닫고 우리 몸으로 느끼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미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세상에 미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 미련을 떨쳐버리는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인지를 보지 않으면 세상에서 미련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 그러면 제자들이 아무것도 보지 않는 상태에서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겠어요?
밑에 내려가면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은데 산에 올라가면 아무도 없어. 춥기만 해. 응?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예, 밖에 내려가면 그래도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이 자기들을 애워싸고 얼마나 여러분 기분 좋고 폼이 납니까? 어디를 가든 예수님과 함께 가면 어쨌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드는데 제자들이 그걸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벅찼을 거예요. 근데 산에 가면 사람들도 없고 그러니 뭐 거기 있자고 그러면 있겠어요? 근데 거기 있자고 말도 안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본체를 보니까 있다고 거기 있자고 말도 안 해도 자기들이 먼저 거기 있고 싶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의 본질은 뭘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본 거예요. 아직 그 실체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우리 마음에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보기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미련을 더 이상 갖지 않고 거기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베드로가 했던 이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베드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던 이 말은 초막셋을 자기가 짓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지금 함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짓는 일을 위하여 그 제자들과 함께 지금 가고 계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어주고 싶은 집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지금 이 베드로가 짓겠다는 건 뭐예요? 초막이에요, 초막. 아니 예수님은 새 예루살렘을 지어주시겠다 그러는데 베드로는 고작 초막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차이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집을 아무리 잘 지어봐야 그것은 초막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짓는 인생은 아무리 지어봐야 초막에 불과한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지어주시고 싶은 집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그 집이 얼마나 보배롭고 아름다워 찬란하게 빛나는 집인지 우리의 언어로는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수준에서 보석으로 되어 있는 12진주로 되어 있는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를 설명하실 수가 없잖아요. 하늘의 언어로 설명을 하면 우리가 뭐 이해를 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국 사람한테 영어를 전혀 모르는 한국 사람한테 영어로 설명을 해주는 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의 언어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로.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해주잖아요. 성경을. 그러니까 아직 세계에 성경을 보급되지 않는 그런 종족들이 있어서 그 종족들을 위한 성경 번역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들에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그 언어들을 쉽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살구나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그죠? 네, 이게 아몬드 나무예요. 우리나라는 아몬드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몬드 나무라고 번역을 해놓으면 모르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아몬드 먹고 있으니까 아몬드 아는데, 여러분 150년 전, 200년 전에 그 조선 사람들한테 아몬드 얘기하면 아몬드가 뭐예요?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슷한 나무를 찾아서 번역한 게 살구나무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바뀌는 거잖아요. 없으니까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줄 알고 우리는 계속 살구나무로 알고 있으면 물론 비슷해요. 개와 시기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봄이 되면 살구나무 살구꽃이 피는 거니까 비슷하긴 한데 정확하게는 아몬드 나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천국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꼭 우리가 그렇게 거기 가면 진짜 여기 아니, 천국의 진주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땅바닥이 다 금덩어리인데. 그냥 우리의 언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어쨌든 그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지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제자로 삼으셔서 데리고 가시는 목적인데, 그거를 여러분 내가 지으려고 하면 내가 짓는 인생은요 잘 지어봐야 초막에 불과한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리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죠. 내 인생을 내가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지으려고 하는, 내가 건축자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처리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어주십시오. 주님이 내 집을 지어주십시오. 주님이 오늘 우리의 집을 지어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지어주시고, 주님이 오늘 우리의 가정도 지어주시고, 주님이 오늘 우리의 교회도 지어주시고, 주님이 오늘 이 나라도 지어주시고, 이게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주님이 지어주시는 그 실체가 어떤 건지 잘 모르니까 그냥 내 인생도 내가 지으려고 그러고, 우리 집도 내가 지으려고 그러고, 교회도 내가 지으려고 그러고. 근데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아무리 잘 지어봐야 우리는 초막밖에 지을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처리하시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처리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난 뒤에 하늘에서 그것을 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여주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왜 보여주셨어요? 왜? 그게 3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뭐라고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려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실체 모습을 잠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주시는 말씀,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진리로 취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경험으로 취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나도 예수님 보여줘. 영광스러운 모습 예수님 내 눈앞에 보여줘. 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경험을 취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취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진리로 왔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 제자들이 이 산에 올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러운 분으로, 형언할 수 없이 빛나는 분으로 오늘 우리가 보았다면, 그것을 진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그 말씀을 잘 따라가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가르치신 그 말씀을 잘 따라가는 것이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하는 확신이죠.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삶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며 그것은 그림자이시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것은 다 가짜인 거예요.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에 입성하여 그 나라에 살아가는 삶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며 그게 실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3차원의 사고와 수준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이곳에만 있는 거예요. 이곳에만. 근데 여러분
더 높은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예, 예. 이해는 안 되는데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예, 나는 지금 이곳에 있는데 진짜 나는 어디에 있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은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지금 내가 여기에 내 인생을 짓고 있는 게 아니고 내 진짜가 살고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예. 하여튼 그것이 몇 차원에 있는 삶인지는 모르나 어쨌든 높은 차원의 삶이고 그것이 어디인지는 모르나 하여튼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이 진짜 내 삶이고 진짜 내 모습이고 그게 진짜 나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때 지나간다는 거니까요. 지나간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가짜예요. 그냥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짓는 하나님 나라에 내 인생을 짓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가장 잘 짓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생명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들으라는 거예요. 이거 왜 잘 들으라고 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승리이고 그분이 능력이고 그분이 소망이고 그분이 빛이고 그분이 영광인데 그게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 말씀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의 길을 잘 따라가야 그 삶이 진짜 승리하고 온전한 삶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 와가지고 나한테 내 인생에 관하여 훈수를 둬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그 훈수 자체를 듣고 막 이렇게 끄떡이면서 듣습니까? 여러분들이 요리를 하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아 그렇게 요리하면 안 돼. 음식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그래요? 하고 여러분 그거를 다 내가 하던 조리 방식 다 버리고 옆에서 누가 와가지고 갑자기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면 이거 다 버리고 그 사람대로 합니까? 누구세요? 물어보잖아요. 근데 뭐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세계적인 셰프야. 그걸 알면 버리잖아요. 그죠? 알면 버리잖아요. 뭐. 그냥 지나가던 사람 생각하면 이상한 사람이네 하고 내가 하던 대로 내가 조리하죠. 근데 그 사람이 세계적인 셰프야. 그러면 그래요? 알면 다 버리죠. 그 사람이 하란 대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잘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냥 우리는 뭐 그렇게 뭐 말씀하시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살던 대로 살아가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나를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 버리죠. 그걸 왜 못 버리겠어요? 버리지 말라고 해도 버리죠. 버리지 말라고 해도. 네? 와가지고 내가 막 요리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셰프가 와서 딱 서 있어요. 내가 그분이 세계적인 셰프인 줄 알아요. 그러면 그 셰프한테 보세요. 내가 요리 어떻게 하는지 좀 내가 한 수 가르쳐 드릴게. 이렇게 합니까? 요리하던 거 딱 멈추고 이거 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물어보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난 이렇게 해왔는데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더 좋은 방법이 있죠. 더 맛있게 하는 방법이 있죠.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발견해야 되는 거고 그분을 더 만나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분을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더 알아서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하신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 오늘도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더 만나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을 향하여 가는 삶으로 오늘도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내가 짓는 초막 같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지어주고 싶은 그 영광스러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집을 주님이 나에게 지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인식 아래서 내가 지으려고 하는 인생의 모든 집들을 이제 그만 멈추고, 주님 지어주십시오. 당신이 지어주시는 그 집, 하나님 나도 그렇게 지어주시고, 우리 집도 당신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지어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도 당신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지어주시고, 내가 짓지 않도록, 그래서 초막이 되지 않도록,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내 집을 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집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오늘 그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더 보기 원합니다.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모의로 이해하고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깨어 그리스도의 본체와 실체를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셔서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우리의 인생 안에 짓고 계심을 분명하게 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